주께 구하며 용감하게 걸어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틀 동안 주중에 울산에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가서 이렇게 숙소에 머물면서 이틀을 저녁에 집회를 인도했는데 별로 힘들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낮에는 쉬고 책 읽고 저녁에 가서는 집회를 인도하니까. 근데 갔다 와서 얼마나 피곤한지 지금도 물에 빠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또 에너지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교회가 변화가 필요한데 뭐가 좀 꽉 막혀있는 벽에 부딪힌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집회를 계획을 했는데 참 은혜스럽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목사님이 언제 집회하고 몇 시에 하고 그리고 설교 시간 몇 분 하고 기도에만 인도해 주세요. 설교 시간 30분에서 50분까지 해주시고 뒤에 기도에만 인도해 주세요. 주제는 새 일을 나타내리라입니다. 이것만 딱 얘기하고 교회 사정을 아무것도 얘기를 안 했어요. 교회가 그 전에 어떻게 개척하고 그런 역사는 알지만 성도들의 사정이나 현재의 문제나 이런 걸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간증들이나 또 성도님들의 반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또 목사님, 사모님의 고백을 봤을 때 꼭 필요한 말씀과 은혜가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나 보다.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목사님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도 해결되고 성도들 안에 어떤 관계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때부터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현실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날 무시하나 할 정도로 현실의 문제가 팍팍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찾으라고 해서 자기가 엄청 찾아봤대요. 근데 아직도 문이 안 열린다고. 아직도 문이 안 열린다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어서 안 믿어지니까 1년 동안 52주 주일 성수를 하고 1년 동안 성경을 전부 다 읽고, 그렇게 그 정도 찾았으면 좀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1년 두드렸는데, 근데 안 만나주시더라고요. 안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나는 교회를 떠나겠다 했거든요. 근데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게 답이더라고요. 안 떠나고 못 떠나겠더라고요. 거기서 붙어 있었는데 그 끝까지 붙어 있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의뢰하는 격려와 또 하나님의 받은 방법, 이런 것들을 찾고, 꼭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되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조금,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바로바로 열리던가요? 안 열려요. 열리는 것도 있었거든요. 열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냥 구하면 바로 열리고 찾으면 바로 찾아지고 두드리면 바로 딱 열리면 좋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이 말씀을 잘 제가 봤는데, 헬라어를 보면 이게 잘 모를 때는 헬라어는 시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시제를 통해서 이 구절의 본 뜻이 뭔지를 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시제가 뒤에가 다 태로 끝나요.
새로 끝나는 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시제의 명령형. 그러니까 현재 시제의 명령형이 무슨 얘기냐? 한 번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일. 현재 계속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꼭 해야만 되는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한 번 딱 구하고 한 번 찾고 한 번 두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나? 주중에 최영기 목사님이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갱신할 때가 됐다고 기도 제목을 다시 보내달래요. 그래서 이제 153이라고 해서 목사님이 하루에 5초, 일주일에 3번 5초 동안, 그러니까 153에서 일주일에 5초를 3번 정도 기도를 해주는 게 있어요. 이제 기도 동역자들에게. 저희 가정의 기도를 일주일에 3번은 하시는데 한 번 할 때가 5초. 그러니까 5초 만에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보내야 돼요. 장문이면 못해요. 그래서 이제 보내시면서 당신이 1년 동안 이제 제가 1년 전에 보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된 거는 빨간 거로 이렇게 다시 해서 보내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저는 매일 일주일에 제 기도를 3번씩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매일 하긴 하지만 제가 보낸 기도 제목으로는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그 순간순간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1년 전에 보낸 거는 목사님은 제 상황을 모르니까 그것만 가지고 1년을 기도하신 거야. 그것만. 저는 보니까 이런 기도 이게 내 기도 제목이긴 했는데 저는 그렇게 몇 번씩 기도를 못했더라고요.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계속 찾고 계속 구하고 계속 두드렸던 거예요. 기도 응답이 2개인가 빼고 전부 한 6개 중에 사모님 저 교회 기도 제목인데 교회 기도 제목은 좀 더 응답이 됐어요. 내가 너무 크게 기도해서 그래서 1년에 낼 걸 해야겠다. 근데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은 다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빨간 걸로 써서 다시 새로 기도 제목을 해서 보냈더니만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에 안 된 거는 좀 안타까워 하시고 그리고 집안에 잘 된 거는 축하해주고 또 이렇게 응답이 됐구나 이런 이메일이 또 왔어요.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한번 툭 뱉어놓고 그냥 중간은 기도하는데 이게 현재 시제의 명령력으로 계속 쭉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한 번 해서 뭐 한 달 해서 아니라니까요. 1년 해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할 그때까지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는.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은 좀 메모를 해서 그거 딱 붙잡아 놓고 저녁 기도에 날 이럴 때 오셔가지고 1년을 잡고 하는 기도. 안 되면 1년에 안 되면 그래 또 2년을 잡고. 근데 1년에 하니까 한 달 안에 내 생각에 한 달 안에 이루어져야 될 기도 제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안에 거의 응답이 돼요. 근데 뭐 10년 후에 일어날 걸 가지고 내가 1년 안에 어떻게 응답되기를 바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올 1년 저도 여기 이렇게 기도 제목을 여기 갖다 두고 우리 성도님들의 1년씩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제목은 10년 후에 일어날 기도 제목까지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 매 올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최소한 던져주시면 그거는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쭉 이어져야 돼요.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계속 구하고 끊임없이 찾고 반복해서 두드리는 능동적인 신앙을 이 구절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게 점진적 강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히 단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하는 거는 어떤 게 움직이는 거예요? 구하라. 일단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뭘 구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에 마음이 있는지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구하라. 말로 하는 거예요. 찾는 건 어때요? 찾는 건 뭘로 해요? 찾는 거는 눈으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찾고 뭐 걸어가서 찾고 이렇게 하는 거. 두드리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는 정말 내가 행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두드리면서 찾아나가는 거예요. 이건 이 말씀, 이 문장 자체가 처음에 구하는 그런 마음에서 찾는 눈과 발, 마지막에는 두드리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은 있는데 말을 하지 않아서, 입을 떼지 않아서 얻어지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말은 했는데 말만 해도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많이 기도부터 하고 얘기를 하세요. 어디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냥 말을 했을 뿐인데 막 목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도움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한윤숙 선교사님 봐보세요. 1,500만 원 가지고 교회 지내겠다 뭘 했어요? 말을 했대, 말. 근데 갑자기 누가 뭐 적금 깨서주고. 근데 자기 안에만 있는 거야. 하나님 다 아시겠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니까 입도 뻥끗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하는 게 있으면 뭐 하라고요? 말. 근데 어떤 사람은 더 말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선교사님도 사람을 만났고 찾고 말하고 누가 도울까 찾았잖아요. 우리 단기 선교 갈 때 회의했어요, 여기서. 그러다 갑자기 커피 드립백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드립백을 한번 팔아볼까? 이런 생각을 누가 하고 있었다고 쳐요. 근데 말을 안 하면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 거예요. 커피 드립백으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모아볼까? 오케이, 그래서 다 우리 합시다. 말만 해. 그리고 끝났으면 그 다음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팔지 하고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보니까 막 쿠팡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파는 방법이나 그 재료를 그냥 바로 주문하면 바로바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만드는 거야. 온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만들고 이게 될까? 아 이거 안 돼. 이거 해봐도 이거 우리가 뭐 돼? 이거 법에 걸리는 거 아니야? 제가 법도 다 알아봤거든요. 다 알아봐야 돼요. 아니, 법적으로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다 알아보고 움직였더니만 여러분 우리가 430만 원어치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 200만 원을 순수익금 200만 원 남아가지고 성경 재정에 딱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뭐냐?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에 주셨으면 입으로 선포하고 말을 하고 그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적극적으로 찾고 그 다음에 못할 거다. 문을 두드리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있는지 아세요? 전도하러 갔을 때 문을 두드리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똑똑 두드렸는데 누가 여기 요즘엔 그 축포 전도 같은 건데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막 축포 가면서 문 두드려서 복음 전하고 나와서 욕먹는 게 무섭고 그런 용기가 있어야 적극적인 두드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고 찾아보기만 하고 움직일 용기가 없으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했으면 말을 하세요. 구하세요. 구하라고 했잖아. 구하는 게 바로 구하는 대로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그 다음에 찾아보고 그리고 용기 있게 두드리면 그때 그게 열리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야 이게 그렇구나. 저기 보니까 감이 익었어. 감이 익었는데 저거 떨어질 거야. 근데 내 입으로 떨어졌으면 좋겠어 하고 이렇게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감아 떨어져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감아 떨어져라. 그리고 이제 찾는 사람은 떨어질 감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사람. 자 이게 언젠가 떨어질 것 같아.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입이 아마 마디가 올 때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두드리는 사람은 뭐예요? 감나무를 흔들거나 올라가거나 감을 가서 짝대기로 때리거나 이게 두드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주중에 저 가기 전에 이틀 동안 설교했던 목사님이 이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그 교회의 지도해주는 경제 쪽에 지도해주는 전문가가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짧은 쇼츠 영상을 하나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강의를 나중에 한번 들어보라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버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하나는 get money가 있대요. 또 하나는 make money가 있대요.
메이크머니는 무슨 얘기냐면 돈을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고 버는 거. 겟머니는 뭐냐면 내가 벌어놓은 돈이 자동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뭐 유튜브 같은 거 촬영하는 놈은 자동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주식을 사서 배당주를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연금을 넣어놓으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들어와요. 이게 겟머니가. 근데 20대가 해야 될 경제적인 활동은 뭘까요? 메이크머니라는 거예요. 많은 활동을 해보라는 거예요. 알바를 하든 뭘 하든 많이 20대는 그걸 움직여보고 찾고 두드려야 나중에 겟머니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하도 그런 걸 많이 봐서 20대 때부터 겟머니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 찍어놓고 있으면 그거 대한민국 0.1%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고 환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앉아서 돈이 들어오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뭐 50대, 60대 정도 돼서 겟머니가 되도록 잘 설계를 하면 노후가 편안한데 20대, 30대는 뭐 해야 되냐? 메이크머니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만들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 봐야 나중에 겟머니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가만히 들어오는 게 편하니까 되지도 않는 거 뭐 한번 해보려고. 근데 경험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해야 그걸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라는 게 제 말이 아니라 그분의 얘기예요. 지금 감나무 밑에서 돈 떨어져라 이만 벌리고 있어도 되겠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니까. 그 이야기를 9절에서 11절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가? 기도의 공식이요. 단순히 그냥 구해서 주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어지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여기 보면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애가 배고파서 빵 달라는데 돌 줄 사람이 없잖아요.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사람이 어디 있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구절에 비밀이 하나 숨어있는데 여기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표현이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정확히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준대요?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응답할 때는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필요한 걸 해주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때를 넘었으면 뭐 원하는 거 하나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원하는 대로 다 주면 그 아이가 잘 자랍니까? 아마 중간에 많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아요. 필요한 것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씁니다. 기도 응답할 때. 아이들이 지금 건어 민어만 한 아이가 교회 와서 소꿉놀이를 하면 어떤 칼을 써요? 나무 칼을 써요. 근데 엄마가 부엌에서 막 진짜 칼을 가지고 당근을 막 썰는 걸 보면서 내 거는 썰어도 이렇게 찍찍이 붙은 것만 떨어지지 진짜 당근 안 썰어지는 거야. 그래서 건호가 나 칼 달라고 엄마 나 칼 달라고 막 때를 쓰고 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칼을 주면 그게 엄마예요? 안 준다고요. 왜 안 주겠어요? 얘가 원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필요한 건 지금 진짜 칼이 아니라 나무 칼이에요. 이걸 연습을 하고 충분히 해서 나중에 당근을 썰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그때 좋은 칼을 맡기고 칼 써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그 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부모예요. 다 안 되고 다 해주고 또 못 본 채 하고 못 들은 채 하고 이거는 부모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라고. 부모고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게 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용기 있게 나아가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후원금을 받았어요. 동강교회에 1억을 받았는데 그 1억이 어떻게 받아진지 아세요? 1억이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 어디 가서 돈 달라고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뭐가 필요하다고 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때가 되면 도우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거 되게 못해요. 어디 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여기 이전하고 그 뭐지 그 세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돈이 1,200만 원이 빵꾸가 나가지고 여러분들 다 헌금하고 돈 다 끌어다가 했는데 1,2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다 근데 그거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 안 내면 이제 큰일 나니까 그때 제가 평생 2번째로 가서 돈 달라고 했어요. 돈 달라고가 아니라 이렇게 교회가 이전했으니까 헌금 좀 해달라고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딱 2번 했는데 그 첫 번째가 그 동강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개척 자금을 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방법이 뭔지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그런데 두드려야겠다.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고요.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 무슨 돈이 있어서 개척을 하니? 돈은 없지만 제가 그때 용기 있게 얘기를 했죠. 우리 교회를 돕는 교회나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하실 거예요. 저는 그 축복을 동강교회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헌금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코로나 때 동강교회가 2배의 건물을 지었어요. 어쨌든 저는 다 갚았어요. 다 갚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머리가 아니라 배짱을 가지고. 왜냐 하나님이 그거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또 도우실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돕는다니까요. 근데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어준다. 그런데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나와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럼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과 율법서의 본 뜻이라. 아멘. 마치 앞에 구절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게 황금률이라고 해서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해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하고 아무 연관 없이 동떨어져서 뚝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접속사는 뭐예요? 그러므로라고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랑 남을 대접하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그 앞에 말의 결론으로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내가 원하고 내가 찾고 내가 가지고 싶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장 필요한 거. 그건 내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게 없는 거예요. 남을 대접할 때 내가 쓰고 내가 있고 내가 남는 걸로 섬기고 남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내가 없지만 내가 필요한 그것으로 그 사람을 도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앞에 것만 있어버리면 나의 인생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네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에게 이게 정말 필요하면 너가 그걸 대접받고 싶고 너가 그걸 원한다면 그걸로 먼저 네가 있는 그걸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지금 휴스턴 서울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수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의 최영기 목사님 후임이에요. 이분은 원래 그 휴스턴 서울교회의 평신도였어요. 평신도였는데 그 주재원으로 미국에서 갔어요. 아내랑. 근데 뭐 미국에서 주재원 갈 정도면 한국보다 돈을 잘 벌었지만 원래 바탕에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앞이 안 보여요. 눈이 계속 안 보이거든요. 희미하게 조금만 보여요. 근데 이게 점점 눈이 멀어져서 아마 지금은 아예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어느 정도 사람의 형체를 보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평신도 때 목장을 하라고 하니까 목장을 하는 거예요. 신혼부부니까 집도 쬐그만하고 돈도 주재원으로 있으면서 뭐 바탕이 없으니까 그 돈 가지고 겨우 살 정도의 금액을 받고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없는 돈으로 청년 목장이었는데 청년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잘 섬길까? 우리가 돈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장소가 비좁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자 이런 단순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목자가 되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빠가 돼야겠다. 엄마가 돼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목장을 섬기는 목장 목녀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내 친자녀라는 생각을 가지자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 아들에게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면 뭐 줘요? 용돈 주잖아요. 용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학 온 학생들이 대다수였는데 다 한국 음식도 잘 못 먹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아놓고 그랬대요. 너희들은 이제 내 아들, 딸이니까 여기는 너희 집이야. 그래서 너희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와서 자도 돼. 놀러 와도 되고 잘 데가 없으면 와서 자도 되고 먹을 게 없으면 와서 먹어도 돼.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누가 올까 했는데 다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한 7, 8명 되는데 돌아가면서 매일 오는 거야 이 집에. 근데 매일 올 때마다 왜 왔겠어요? 한국밥 먹고 싶어서 오는 거야. 월급 받은 걸 전부 그 사람들한테 다 밥 해주고 먹여주고 나중에 그 목장에 청년들이 60명이 모였어요. 그 목장에 60명. 근데 그 60명을 여러분 목장 6명 해도 돈 많이 들잖아요. 60명을 청년들이야 전부. 작년들이면 뭐 같이 해오기라도 하지. 전부 유학원 청년들이니까 뭘 할 줄 알겠어요. 돈도 없고. 그 60명을 사모님이 앞에 안 보이는데 음식을 다 해. 물론 이제 자매들이 일찍 와서 도와준대요. 근데 그걸 전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와가지고 그 60인분을 해서 데리고. 목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집, 거실, 구석, 화장실 앞 베란다로 다 흩어져요. 그래가지고 10명씩, 6명씩, 7명씩 한 조가 돼가지고 조장해서 조장하고 그 간증을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콜링을 하셔서 신학을 하셔서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지금은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 되십니다. 나도 누리고 싶고 나도 먹고 싶고 나도 편하고 싶고 나도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데 근데 그걸 그냥 구한 게 아니라 내가 얻어야 될 그것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퍼주고 나눠주고 사랑하고 진심을 다해서 진짜 성도가 아니라 내 자녀로 생각을 하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 목사님 가운데 교회도 아주 큰 교회거든요. 거기 몇천 명이 모이는 영어의 중도 몇천 명, 한어의 중도 몇천 명 되는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뭐 집이며 차며 다 그렇게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게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과거 찾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줘요? 내가 얻고 싶은 거 그거 내가 움켜쥐고 있고 내 걸로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없는 그것으로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기독교의 황금률이에요. 이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도 이끄는 문은 넓고 개구리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넓고 내가 이런 편한 길 이거는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에요. 근데 이 좁은 길이잖아요. 황금률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고 이게 좁아요. 힘들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이 길이요. 나는 예수 믿어도 천국 가는데 내가 다시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좁은 길을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길이 좁아서 사람이 찾는 사람은 적지만 이 길이 어떤 길로 인도하는 길이요?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그 이수강 목사님의 수많은 청년들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도 이걸 통해서 우리 목장에서 많은 VIP가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안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나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가 필요한 그것을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그게 없다고 해서 실망하면서 그것만 쳐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없는 그것으로 대접할 때 하나님,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내가 두드리는 거 나에게 채우시고 그것만 아니라 또 영혼의 구원도 일어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많이 나눌 수 있고 많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이 또 확산이 되어서 더 많은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께 구하면서 이 좁은 문이지만 용감하게 결단하며 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시고 좋은 것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 교회